한 남자가 오래된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그 얼굴을 살펴보다가 점점 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울 밖의 세계보다 자신의 반영이 더 중요해졌고, 그는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바꾸고 각도를 조절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와도 눈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혹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말세, 오늘 본문처럼 말세의 특징을 경고하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잘못된 사랑이 문제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고, 부부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친구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넘쳐나지만 그 사랑이 뒤틀려 있다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일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바른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사랑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사랑의 본질을 상실한 채 뒤틀려 버립니다. 서론에서 소개한 그 한 남자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그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자기 애가, 자기 사랑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뛰어난 그 외모를 가진 소년으로 그의 아름다움은 많은 요정들과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무심하고 차가웠으며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한 요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을 하던 중 맑은 샘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비친 물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반영일 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속의 모습에 사랑에 빠졌고 점점 더 그것을 향한 갈망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물속의 형상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지도 말을 걸어오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에 괴로워하며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 자신임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샘가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기운을 잃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르죠? 수선화라고 하는 그 나르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SNS가 이러한 자기애를, 자기 사랑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의 개수가 곧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고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사랑, 자기 애가 과연 건강한 사랑인지 아니면 왜곡된 사랑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르시즘, 우리 박사님 여기 계시지만 나르시즘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빠져 결국 파멸에 이른 것은 자기 사랑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르시즘은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성향으로 정의됩니다. 맞죠, 박사님? 이는 단순한 자기 존중과는 다른 문제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과 병적인 나르시즘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그 자기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병적인 나르시즘은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즘이 심해지면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지며 타인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구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데 자기애적 성격 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PD라고 불리는 이 성향은 인간 관계를 왜곡시키고 깊은 외로움을 초래하고 맙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나르시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이미지를 꾸미고 과장된 모습을 연출하도록 조장하며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진정한 관계보다는 외적인 이미지에만 집착하게 되고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마치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반영된 모습만 사랑하다가 결국 현실에서 고립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의, 자기 사랑의 함정에 빠져 관계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본질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애와 자기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그것이 타인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르키소스처럼 자신의 모습에만 집착하다가 관계를 잃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또한 뒤틀린 사랑은 단순히 나르시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이 왜곡될 수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예가 소유하려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 없는 사랑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관계를 왜곡하며 참된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희생과 인내를 통해 사랑을 이루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뒤틀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소유하려는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를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만족과 자존심을 채우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학원을 보내고 최고 성적을 받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실 음악을 좋아하고 작곡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대에 진학했지만 내면 갈등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유적인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즉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라는 식의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이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종종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내게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면 더 잘해줄게 라고 말하며 또 자신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없는 사랑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즉각적인 결과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교사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그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격려했지만 1년이 지나도 학생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사는 지쳐서 포기하고 말았지만 몇 년 후 그 학생은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 주셨던 것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한 채 떠나고 난 상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뒤틀릴 때 관계는 왜곡되고 우리는 실망과 갈등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소유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으며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That he will, like the father in the prodigal son's parable, the father waited and he is waiting and he will wait for us to return to him.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바른 사랑은 서로를 세우고 성장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그 비전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의 동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와 헌신을 통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익혀야 합니다. 먼저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와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고 조금씩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자 결혼 초반에 보지 못했던 서로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헌신과 인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묵묵히 일을 하셨지만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다가와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집사님께 큰 힘이 되었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작은 존중과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종종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씨를 뿌리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다가와 당신이 보여준 사랑을 보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선교사의 오랜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뒤틀린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랑이지만 바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면 관계를 왜곡하고 험함을 남기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는 다른 뒤틀린 사랑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은 결국 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사랑과 뒤틀린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 사랑을, 참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품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친구가 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감정이 아닌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Loving and gracious Father, thank you for granting us this precious word today and allowing us to deeply reflect on the difference between true love and a distorted love. Help us to love rightly, not in a self-centered way, but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 love you have shown us. Transform our hearts so that we do not seek to possess or control others in the name of love, but instead serve with unconditional love. May we follow the example of Jesus, who demonstrated love through sacrifice and service, embracing our neighbors and sharing your grace. Let our love not distort relationship, but glorify you and bring healing to the world. Lord, establish our church as a community overflowing with your love. Bring more souls into our fellowship where they may worship you and grow together in faith as spiritual companions. Let our love be more than just an emotion. May it be a commitment. May it not be about showcasing ourselves, but about glorifying you. As we leave this place, help us to live out the word that we have received today. May we be witnesses of your true love in the world, shining as a light in the darkness. We give all glory and praise to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Let us rise if you are able to sing. 저의 말을 아는 사람도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물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잘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살았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실 품지 않은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도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게로 만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되 우리도 주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나. 쓰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Let us pray.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shown us the true love, the great love of God the Father, who loves us to the end and teaches us the right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ho transform us and lead us to practice God-centered love, be with all who seek to learn and live out the love that God desires, with all who choose to practice love not for self-centered gain, but through sacrifice and service, and with all who long for our church to be a community overflowing with the love of Christ,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우리를 위해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뒤틀린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